이번 부흥집회 표어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누구에게? 나에게 복이라 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할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실제적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은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관념이 아니에요. 예배당 안에만 그저 열심히 나와 앉아 있는다고,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한 중요한 몇 가지를 잘 실천한다고, 물론 중요하죠. 그것이. 우리 안심하면 안 돼요. 실제적인 믿음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구원받은 믿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번 집회 동안에 필요한 것은 실제적인 믿음인데, 그 실제적인 믿음이 무엇으로 증명되냐면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지금까지는 우리가 내 생각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 때 그것이 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을 해요. 이 정도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도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겠거니 라고 여기며 살았어요. 그런데 왜 내 삶의 믿음의 능력이나 내 삶의 진정한 평안과 행복은 찾아오지 않을까요? 현대인의 80%가 우울증에 시달려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자라나는 우리들의 자녀 세대들은요, 거의 절반 이상이 ADHD예요. 주의력 집중 이거 못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얘들이요. 뭐 그냥 가벼운 틱장애 정도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강남역에서 묻지마 살인 일어난 1주년이 되었지요. 신문에 드러나니까 그렇지, 이 세상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허다한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이 20%가 넘는 대한민국에서 과거에는 기독교인이 3%밖에 안 됐어요.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그리스도인이 3%밖에 되지 않았는데 우리 민족을 이끌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20%가 넘는 그리스도인이 있어도 오히려 난 크리스찬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되고, 그래도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는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득한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더 이상 전도가 안 된다 그래요.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그래요.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 기독교가 부정적인 언어, 무능한 단어 속에 지배를 받게 되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일제강점기 때도 그랬죠. 6.25를 지내고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했어요. 우리는 잘 살던 때가 없었어요. 언제? 1973년 이후에 우리가 북한보다 잘 살았고, 그래서 1차 산업이 2차 산업이 되고, 그래서 산업화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산업화 시대를 지나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70년대 이후에 이루어진 산업화 시대 이후에 80년대, 90년대를 지나면서 비로소 우리가 수출 한국이 되어지고, 그리고 지금은 2만 달러, 2만 5천 달러, 3만 달러를 바라보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한국 교회가 80년, 90년 대부흥의 시기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의 경제 부흥이 함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IMF가 90년도 후반에 왔지요.
그것 때문에 다 나라 망한다 그랬어요. 저는 제가 그때 부목사였는데 제가 설교했습니다. 뭐라고 설교했느냐? 안 망합니다. 왜 안 망하느냐? 한국 교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쓰시고 한국 교회를 통해 백투 예루살렘까지 세계 선교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 때문에 이 나라는 안 망합니다. 반드시 IMF의 터널은 이겨낼 것입니다. 내가 부목사 때 설교했는데 그대로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모든 물질적인 환경이 가장 흥황하고, 그런데 지금 다원주의가, 동성애가 온 세상을 지배해버리고 로마 교황청이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는데 도대체 기독교는 뭐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3%가 이끌었던 이 나라와 민족이 20%가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이에요? 실제적인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무능한 그리스도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3만 교회, 5만 교회 있으면 못할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데없어가지고 전도도 안 된다 그러고, 교회가 왜 전도 안 된다는 말을 스스로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 말 스스로 하면 안 돼요. 안 되면 되게 해야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잊혀지는 거예요.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포기했던 10사람의 정탐꾼은 우리가 이름도 몰라.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나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왜 포기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늘사랑교회는 포기하지 맙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하나님의 꿈을 이룹시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실제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행복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해. 왜 그럴까? 실제적인 믿음이 없어.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실제적인 믿음은 뭐냐? 첫째, 쉬워요. 내가 어려운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건 돼. 기쁠 때 기쁘고, 이달에 매출이 좀 올랐네. 좋았다가 다음 달에 매출 떨어지면 또 쪼그라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 원한 게 아니에요. 매출이 올랐든지 아니면 매출이 빠졌든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아멘? 너희가 믿음이 있냐? 너희가 나를 믿냐? 그런데 왜 매출 하나 가지고 그렇게 쪼그라들고 활짝 펴고 그래 쌌냐? 그러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어떤 경우에도 기뻐해라. 두 번째, 쉬지 말고 뭐하라고? 기도하라고. 좀 다급하면은 예배당에 나왔다가 기도했다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목사님한테 기도해 주라고 할 때 전부 계획 세워가지고 와가지고 결제도장 받는 그런 기도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진짜 내가 저쪽 동네 사는 사람들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꼭 자기들이 계획 다 세워갖고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것이 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결제도장 받는 거지. 목사가 뭐 결제도장 찍어준 사람이요? 목사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는요, 목사님 제가 이런 일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 좀 함께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진행 과정을 설명을 하고 목사님하고 의논하고 기도하고 함께. 물론 목사님이 사업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도의 전문가, 말씀의 전문가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 목사님이 기도해 줄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목사님이 다 알고 기도를 하는 거다고 맨 나중에 다 세워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건 결제도장 찍으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일 있을 때만 다급해서 하나님 매달리지 말고 언제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모든 일에 뭐 해라? 감사해라. 우리가 감사하기도 하죠. 그런데 언제 감사합니까? 감사할 일 있을 때만 감사해요.
자, 보세요. 이것이 어느 정도는 됩니다.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어느 정도는 되지만 앞에 이 말이 붙어버리면 우리는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 때 제가 안 된단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거 안 돼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안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안 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절대로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제가 안 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실제적인 믿음이고, 이렇게 실제적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게 가능할까? 안 된다고 해놓고 왜 가능하냐고 제가 말을 하느냐? 실제로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것이 가능한 실제적인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요셉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오늘 또 우리나라도 총리 인준 받았잖아요. 애굽은 우리나라 정도가 아니에요. 당시 온 세계를 지배했던 최강대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이 요셉은 정말로 아들 나면 이름 짓고 싶어하는 그런 좋은 이름입니다. 오죽하면 김 목사 아들이 이름이 영어로 요셉일까요? 참 좋은 이름이라고 여기니까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요셉이 그렇게,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요셉 다니엘 설교 많이 합니다. 요셉처럼 되어라, 다니엘처럼 되어라.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요셉과 같은 위대한 인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했어요. 그러면 요셉이 그렇게 멋지고 명품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일까? 요셉은 흙수저 물고 태어났을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 어떤 목사님이 자기 손자 이렇게 탁 왔는데 이놈은 태어날 때 십자가 물고 태어났다고 그러더라고. 뭔 말인고 했더니 나중에 그놈을 목사 만든다 그거예요. 이제 그 말을 하려고 십자가 물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흙수저도 금수저도 아니고. 요셉은 금수저가 아닙니다. 요셉은 그렇게 명품 인생이 되었던 것이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 환경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이라니까요. 요셉 환경은 안 좋아요. 요셉의 환경은 어떤 의미에서 저주받은 환경입니다.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역기능적인 가정, 해도 안 되는 것, 형들의 미움, 아버지의 그 대책 없는 사랑, 그리고 형들로부터 그렇게, 여러분 어쩌면 그럴 수가 있다요.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애굽에 팔려가요. 노예 생활을 했어요. 유혹을 받았으나 승리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그 13년 동안에 정말로 엄청난 고통스러운 시간들, 22년 아버지를 다시 만나기 전까지 그 지독하고 고통스러운 환경이 여러분 좋은 환경입니까? 제가 다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요셉처럼 되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그것까지 되기를 바라지는 않죠. 그건 쏙 빼고 어디부터 여러분은 창세기 41장부터 40장까지는 잊어주세요 하고 창세기 41장부터 요셉이 마음에 들지 그때 사.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고 환경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경 따라 기뻐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환경 따라 기도도 안 하고 기뻐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실제적인 믿음이 안 나타나는 거지. 그러고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염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맨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안 되니까 주시옵소서 맨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줘야 직성이 풀리겠어요? 얼마나 더 필요해요?
여러분의 통장의 잔고가 얼마나 더 필요하고, 여러분 기업의 매출이 얼마나 더 필요하고, 여러분의 자식들이 얼마나 더 성공해야, 여러분의 건강이 어느 정도 되어야 직성이 풀리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통장의 잔고는요, 아무리 쌓아도 내 양에 안 차는 거예요. 안 차요. 환경과 형편과 처지만 바라보면 절대로 안 돼요. 요셉이 명품 인생이 된 것은 환경이 아니요, 형편이 아니요, 처지가 아니요, 바로 그 환경 뒤에서 일하시고 그 환경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요셉은 멋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려움만 만납니까? 시련도 만납니다. 시련만 만납니까? 유혹도 만납니다. 유혹만 만납니까? 핍박도 당해요.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이 어려움은 다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으로 형통할 수 있죠? 환경 때문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가 만나는 그 어려움이 그 어떤 환경이 개선되는 것으로 해결될 줄 안다면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부 그것에만 초점을 맞춰요. 안 그런 사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왜 그렇게 멀쩡하게 안 그런 사람처럼 나를 보고 계시오? 다 그래요. 돈 때문에 어려움 만나면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러잖아요. 우리들이 건강 때문에 어려움 만나면 병만 나오면 다 될 것 같아. 여러분, 요새는요, 물론 건강하게 살면 좋지만 병 들어가지고 시들시들해도요, 유병장수 시대예요. 요새는 병 들어도 안 죽어. 병 들어도 100세까지 산다니까. 고로롱고로롱 하고.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만나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가 형통이라는 단어가 가능한 것은 내 환경이 개선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에도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어떤 어려움에도 형통한 거예요. 요셉만큼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요셉의 자리에 며칠만이라도 들어가 있으라고 한다면 미치고 환장하고 펄딱 뛰고 죽어볼 것이에요.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할 때도, 억울한 일을 만날 때도, 유혹을 당할 때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요셉에게는 항상 형통이라는 단어가 따라온 거예요. 어디 노예가 형통하답니까? 총리가 돼야 형통하지. 어디 감옥에 있는 요셉이 형통하답니까? 총리가 돼야 형통하지. 근데 우리는 전부 그런 환경 개선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할 때도 형통했고, 아멘? 감옥 생활을 할 때도 형통했고, 아버지와 헤어져 있을 때도 형통했고.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아멘? 바로 그것이 답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형통할 수 있는 것은 이 내게 주어진 어려움이 극복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힘들게 살면 어쩝니까? 제가 그래요.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그렇게 설교합니다. 나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부하게 되기를 원하지만 혹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난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가난 가운데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라. 부자만 사람이요? 부자만 사람이냐고. 가난해도 사람인 거요. 하나님이 부자만 사랑합니까? 부자가 되면 좋지. 할 수만 있다면 다 부자로 살면 좋아. 그러나 가난해도 하나님의 사람인 거요. 건강해야 건강한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건강하면 다 좋아. 그러나 건강이 좀 연약해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냐 그렇지 않냐,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지.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내 인생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증인이라니까요. 딴 사람 얘기가 아니라. 세 번째,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릴 때, 기다림의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기다릴 때 가장 인간에게 많이 나타나는 증상은 뭐냐면, 내가 기다리고 있는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 이거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안 돼. 왜 안 돼? 요셉을 봐요. 요셉은 13년, 나이 30이 될 때까지 감옥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13년 전에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졌던 요셉이 아직도 구덩이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13년 동안 지금 지하 감옥에 머물러 있는 거 여전히. 뭐 때문에 그럴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새벽에도 했고 어제 저녁에도 했던 질문을 다시 하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가요? 살아계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근데 왜 안 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왜 내가 그렇게 애가 타는 문제가 얼른 빨랑 퍼뜨거서 핑 해결이 안 되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기다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기다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너무너무 예수님이 이때쯤 오셨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공간을 만드시면서 시간도 함께 창조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시간 밖에도 계시고 시간 안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공간 밖에도 계시고 공간 안에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에 헤아릴 수도 없고, 여기서 무슨 우주선을 보냈는데 몇십억 광년을 날아가도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이 우주가 넓고 넓어도, 그리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든 그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할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는 그 무한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까지를 하나님께서는 다 포함하고 계시고 초월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제가 이런 정도로 표현해버린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무한하다고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이 이것밖에 안 된다니까. 우리 인간 존재는 나는 여기서 어느 정도일까? 이거 보여요? 안 보이지? 근데 이것도 너무 크게 찍어 놓은 거예요. 이것도 안 돼. 내가 안 보이는 너무나도 작고 작은 것이 나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시간과 공간 밖에도 계시고 안에도 계시는 분.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아멘. 이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하나님. 이 영원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쓰입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영원이라는 단어를 쓸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못하시는 것이 없고. 우리 하나님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오늘 일을 모르기 때문에 하루 살아가요.
내일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불안하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힘들어. 모르니까. 그런데 내일 돼보면 문제가 없어.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 어저께 뭐 달라고 걱정했을까. 그런 일들이 천지요. 그런데 지금 기고만장해가지고 이 정도면 됐다고 걱정하지 말자고 팔다리 늘어지게 살아보자고 그랬는데 섰다고 할 때 넘어질 것을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날 돼 보니까 세상에 우리 집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망할 줄 누가 알았냐 그 말이요. 나는 몰랐지만 우리 엄마도 몰랐지만 누구는 알아? 하나님은 알아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그 마음의 소원들, 막히고 맺히고 풀어야 할 그런 크고 작은 문제들, 기다리던 그 일들이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냐.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이 여러분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립시다 그렇게 해도 아멘 해놓고 도대체 언제 깎아보기만 한 거예요. 답이 간단. 하나님의 때에. 아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문제없이 걱정없이 따질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은요, 자기 그 감옥에 들어왔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와가지고 꿈을 해석을 해줬어. 요셉이 해석한 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사흘 뒤에 죽어버렸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뒤에 풀려났는데 나갈 때 요셉이 한 말이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나가거든 나를 기억하셔서 바로에게 내 사정을, 나는 억울하게 감옥에 있는 거요. 내가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요. 내 주인의 아내가 나를 꼬실라이제이션 해가지고 내가 그것을 거절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거절했어. 거절한 것이 뭐가 잘못됐어? 그런데 그 여자가 권세로 나를 거짓말로 이렇게 송사를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 내 억울한 사정을 누구에게? 바로에게 말을 해주시오. 그래가지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말대로 풀려났다. 창세기 40장에. 그런데 40장 마지막 23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것을 어쨌더라? 잊었더라. 잊어버렸어요. 그런 그 말씀을 보고 나온 말이 뭔 말이냐면은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복직되고 회복되어 가지고 다시 바로와 함께 애굽의 정사를 의논하는데 수석 보좌관이 되어 가지고 자기 일만 열심히 하니까 된 거예요. 그런데 2년이나 지난 다음에 바로가 꿈을 꿨단 말이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바로가 꾼 꿈을 애굽에 있는 모든 술사들, 지혜 있는 사람들, 점성술가들,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때를 연구하는 사람들 다 불러다가 내 꿈 좀 해석해다오. 아무도 몰라. 근데 그때 술 맡았던 관원장이 꿈 하면 누구? 요셉이 생각이 난 거예요. 언제? 2년 뒤에. 바로요. 내가 2년 전에 감옥에 있지 않았습니까? 오, 그렇지. 네가 감옥에 갔다 왔지. 왜 그러냐? 그때 내가 감옥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냐? 그놈이 내 꿈을 앞뒤다. 그리고 꿈을 해석해가지고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내가 살아나고 지금 다시 바로 옆에서 애굽의 모든 일들을 함께 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냐? 데리고 오너라. 그리고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꾼 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바로가 그것을 감탄해서 요셉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내가 바로의 자리 이외에는 너에게 애굽의 전국을 치리할 권한을 준다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서 요셉에게 주어버립니다. 이게 여러분은 어쩔 수가 없어. 애굽이 총리가 되니까 아멘 해버리잖아. 하여간 총리가 돼야 한다니까. 돈 벌고 봐야 되고 건강하고 봐야 되고 성공하고 봐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이해는 해요. 그런데 보세요. 왜 술 맡은 관원장은 기억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의 머리가 2년 동안이나 왜 잊었을까요? 하나님이 지워버린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거예요. 나이 30이 되어야
요셉은 짠 하고 애굽의 관리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때, 우리는 모르지만, 한 치 앞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온 인류의 전 역사를, 내 생애의 모든 역사를 다 알고 계시고 이미 다 살피고 계셔요. 이 안에 있는 거요. 내가 이 펜을 보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역사를 다 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에 애가 타가지고, 인본주의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내가 그것에 막 애가 타가지고 하는 것은요, 이거 인본주의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도는 뭐냐면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주려고 하는 거 기어이 뺏어내버릇이야. 이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기도가 뭔지를 몰라. 진정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막연한 것 같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요셉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온통 하나님이에요. 요셉의 전 생애를 이끈 것은 환경도 아니고, 그에게 다가왔던 어려움도 아니고, 그 많은 시간도 아니라, 그 모든 환경 속에, 그 모든 어려움 속에, 그 많은 시간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요셉이 요셉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딴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 한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언제나 집회 때는 처음 오는 분들이 몇 시간 있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해줘야 오늘 뭔 말인지 이 흐름을 알고, 두 번째, 이렇게 반복해야 여러분이 딱 새겨본 거예요. 이 김 목사는 떠나가도 이 김 목사가 전한 이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확 새겨져 버려요. 아멘. 이제 다 외워버렸잖아요. 이제 그만 좀 하라고 오고 싶지라. 다 되었어. 내일 저녁이면 가. 나는 내일 저녁이면. 자, 오늘은 성경이 어디냐? 창세기. 자, 창세기 45장 1절부터서 5절까지만 봅시다. 우리가 다 읽어 오셨죠? 자, 창세기 45장 1절부터서 5절까지 찾으신 분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되고 가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었나이다. 거기까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살필 것은 여기 제목이 떠 있죠. 진정한 용서와 화목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다 안 되는 것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한 겁니다. 이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고. 우리 인생은.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이 어려움만 좀 넘어가면 미봉책, 임기응변 그렇게 하면 살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어려움 중에서도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우리는 기다리는데요,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빨리 해결되기를 원해요. 기다리기 싫다는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시면 하나님 얼른 주세요. 얼른 주세요. 빨리 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인데 아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가, 그래서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비극은 어디에 있냐면 용서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설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이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정말 아마 이 모든 제가 집회 때 전한 10차례의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오늘 저녁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누군가를 용서를 못해요. 왜 못할까? 용서를 못하니까 화목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내가 너에게 있는 문제를 다 극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으로 되지 않아요. 안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요셉이 형들을 만나가지고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 틀림없이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무슨 명절이나 무슨 날이 되면은 뭔가 선물을 꼭 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나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목사님만 생각하면 그냥 막 그러고 싶잖아요. 아멘? 세 사람만 아멘한 것이 알아봤어, 내가 다. 그런데 어떤 사람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딱 굳어져 버려. 기분이 안 좋아. 그냥 막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하고 뭔가 맺혀 있는 사람. 내가 그 인간만 생각하면 내가 진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그런 인간들이 있어. 돈 띄어먹고 가본 놈. 그리고 내가 진짜요, 여기 최 씨가 있어요? 웜에 내가 최 씨 진짜 내가 그 이야기 안 했지? 우리 엄마가 그 최 씨 삼촌이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우리 엄마가 그런 거예요. 다솜 아빠야, 가자. 그런 거예요. 가자. 그러면 어디를 가요? 그 조문을 가자는 거예요. 진짜요? 가자. 우리 엄마는 왜 가자고 했냐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멋지게 잘 자라가지고 목사님이 됐다고 딱 자랑스럽게 그 사람들 앞에 보여주려고 가자고 온 거예요. 엄마 마음을 아니까 내가 또 나한테 있는 양복 중에 제일 좋은 놈으로 그냥 싹 입고, 원래 조문할 때는 좋은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검은 옷을 입는 것이요, 검정 넥타이를 하는 것이고, 근데 나한테 있는 옷 중에서 해필이면 제일 비싼 것을 집어 들어가지고 해필이면 제일 이쁜 넥타이를 딱 차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엄마 모시고 갔어요. 탁 갔더니 뭐라고 하는지, 어메 네가 용대냐, 용대가 용대야 버렸네. 우리 엄마는 그러고 싶었던 탁 나타났어요. 우리 엄마는 용서를 못 한 거예요. 용서를 못 한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가 그럽니다. 내가 용서를 못.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용서를 못한 그 대상이 북한의 김정은이면 문제가 없어요. 김정은이면 문제가 없어. IS 세력이면 문제가 없다니까. 내가 진짜 마음에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는 것이 조국의 통일과 우리 조국의 미래의 번영, 이런 것들이 나한테 심각한 일이라면 그런 걱정을 안 해. 문제는 뭐냐?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의 분노를 삭히는 그 대상이 거의 대부분 날마다 얼굴 보고 산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 친구, 친척, 가족, 대부분 그래요. 오미 자식이 아니라 왼수단께. 서방님이 아니요, 서방. 마누라, 시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 시누이, 시댁 식구들, 이 사람들 때문에 시청 앞에도 안 가고 시금치도 안 먹고, 시자가 붙었다가 하면 싫어버려.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의 분노를 감추고? 그러니까 다 정신병 든 거예요. 우리들이 말만 안 했지. 우리가 말만 안 했지. 여러분, 덮은다고 그것이 해결된답니까? 용서해야 돼요. 용서할 때 비로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겉으로 용서하는 것 같으면 속병만 더 드는 거예요. 속병만 더 들어요. 여자들이 말이요, 지금은 그래도 여자들이 참 세상에, 요새는 여자들이 밥상에 같이 앉아서 밥도 먹고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안 그랬어. 여자들이 그냥 막 한이 맺혀가지고 그런 시대를 살았잖아요. 여자들만 그럽니까? 요새는 남자도 맞고 살아요. 여자한테 맞고 사는 남자들이 20몇 %입니다. 어메, 내가 그랬다니까. 우리 아내한테 내가 20몇 % 안에 안 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나를 때리지 말아 주십시오.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가족들끼리 일어나는 살인사건, 폭행사건이요, 안 드러나서 그렇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3학년 때인데요, 신학교 다닐 때 3학년 때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나 청담동 살았다 그랬잖아요. 내가 청담동 살았는데, 반지하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보니까 집에 못 보던 이렇게 가구 같은 것들이, 그럴듯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났어? 뭔 말을 안 해요. 주워 온 거요, 주워 온 거. 근데 진짜 그럴듯해요.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깨끗해. 그래가 장식장 같은 건데. 근데 뭔 말을 안 해요. 용대한테 절대 말하지 말아야겠대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주워 온 거냐면, 그 청담동에 살인사건이 생겼어요. 살인사건이 생겼는데 남편이 아내를 죽인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조금 강단에서 말하기 복잡한 그런 사건이 그 집안에 있었어.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시댁 식구하고 얽히고, 그리고 그 여자는 바깥으로 돌다가, 그래 하여튼 남자가 출장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나갔는데 그 여자가 또 외간 남자를 끌어들여가지고 그 못된 짓을 하고,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얽힌 게 아니라 복잡한 일이 얽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여자를 죽여버린 거예요. 여자를 죽여가지고 그 농 속에다가 집어넣어놓고, 머리 잘라가지고, 이렇게, 내가 죄송해요, 머리 자른 걸 너무 태연하게 말을 해가지고, 머리를 잘라가지고 농에다가 집어넣어놓고, 몸뚱아리 자르고 농에다가 다 집어넣어놓고 농문을 딱 닫았어. 근데 애기들이 학교 갔다 와가지고 엄마 찾아도 없어, 아빠 찾아도 없고,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이제 엄마도 없다 그러고 앉아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라면을 끓여가지고 끓여다 놓고 딱 앉아가지고 기댔는데, 농문을 딱 기댔는데 농장 한 문이 딱 열리면서 머리가 툭 떨어져 본 거예요. 거기 그 농을 주워다가 내가 그래가지고
이놈의 농짝 갖다가 안 버리면 내가 그냥 불질러 본다 그랬다. 내가 세상에 아무리 이거 괜찮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 어쨌단가. 나는 억울해 한 그 전도사가 한 말이요. 지금 필리핀 선교사로 가 있는 양반이 그걸 세상에 주워와야 쓰겠어요. 뭐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용서 못해서.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살인을 안 하고 실제로 저주를 안 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면요, 얼마나 마음속에 살인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나도 그랬어요. 나도. 내가 2009년 4월 이전에는 나도 그랬어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내 마음의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았어. 내색도 안 했어. 그것이 목사의 인생인 줄 알고 참은 거예요. 내가 참은 거예요. 참았을 뿐이지 내 마음속에는 우리 주님이 선언하신 이미 살인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뭔 마음에 평안이 있답니까? 내가 속으로 그런 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남들이 말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내 마음의 분노가 조절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돼. 내가 칼로 푹 찌르고 입으로 욕을 안 하고 주먹으로 안 때렸을 뿐이지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이 미워하고. 그런데 2009년 4월 이후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어. 평안을 주셨단 말이에요. 왜? 내가 진정한 용서를 하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진정한 평안과 화목을 주셨다 그 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어요? 자, 우리 정직해집시다. 그게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가 바닥을 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바닥을 한번 쳐야 된다니까. 그래야 이 문제에 대한 실마리가 잡히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체면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그랬다니까 나는 목사인데 목사니까. 참말의 말씀이요. 여러분 쓰고 있는 그 가면, 그 껍닥 다 집어 던져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인자라고, 내가 미워하는 자라고, 내가 용서하지 못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답이 안 나와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 용서를 해버리잖아요. 요셉은 우리하고 배움이 다르고 인격이 다르고 요셉은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별세계 사람일까요? 참말의 말씀이요. 요셉하고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요셉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왜 요셉은 되고 우리는 안 되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시각의 차이, 시각의 차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안과에 갔어요. 안과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큰 글씨는 보이고 작은 글씨가 보이지 않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은 내 질문에 뭔 함정이 있는 줄 아는데 전혀 함정이 없어요. 큰 글씨는 보이는데 작은 글씨가 안 보이면 뭐라고 말하냐고. 뭐더라 그래요? 돋보기. 그렇지. 안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왜? 너무 쉬워서 얼척이 없어요. 나는 참 장점이 너무 쉽다는 것이고 사람들이 그래서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안과에 가잖아요. 큰 글씨는 읽는데 작은 글씨가 안 보이면 100% 뭐라고 말해요? 안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경을 써야 돼요.
어떤 안경을 쓰느냐? 요셉은 썼고 우리는 쓰지 않는 안경이 있는데 어떤 안경입니까?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하는 안경을 요셉은 쓴 거예요. 진정한 용서와 화목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시각. 내 눈으로, 맨눈으로 바라보면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 그죠?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그 앞에 엎드려 있는 사람이 누구요? 누구요? 형들이요? 형제들이요? 왼수들이요.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안경을 안 쓰고 누군가를 그냥 내가 한 방에 어떻게 정리를 해버려야 되겠다는 인간의 리스트를 작성했다면 1번이 누구요? 르우벤, 2번이 시므온. 다 자기 형들이요. 먼저 내가 감옥에서만 나가봐라, 내가 권세만 잡아봐라 쳐 죽일 놈들은 리스트가 있다면 형들이 먼저예요. 그 리스트의 대상자들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뭘 보면 알아요? 나중에 형들이 요셉인 걸 알고 어떻게 합니까? 벌벌벌 떨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 아버지 창세기 50장, 49장, 50장에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이 뭘 두려워해요? 아버지가 있을 때는 요셉이 우리를 아버지 때문에 살려줬는데 아버지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를 죽일까 두려워한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안경이 없이 바라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안경을 쓰고 요셉이 형들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다 죽여야 마땅해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다 용서했어. 요셉이 말한 걸 보세요.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시오. 형들이 걱정하는 게 뭐예요? 뭘 걱정해요?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그걸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맥을 딱 짚어버린 거예요. 형님들, 나 팔았지라.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오.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만 나를 이곳에 오게 한 것은 우리 모든 가족을 살리려고 누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것이 요셉의 시각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다고 말하지 않고 맨눈으로 형들을 본다면 왼수가 여기 있는 거예요. 때는 이때다. 내가 권세가 없냐, 힘이 없냐. 지금 이 형들은요, 겨우 먹을 것 없어가지고 먹을 것 구하려고 애굽 땅에 온 거예요. 그런데 뭔 힘이 있겠어요? 자기는 애굽의 전국을 치리하는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그 순간에 다 끝난 거예요. 뭐 때문에? 요셉이 인격이 대단해서, 요셉이 기도를 많이 해서 그랬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간단해요. 안경을 썼어. 안경을. 어떤 안경을?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요, 맨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냉정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하는 그 안경을 쓰고 사람을 보잖아요. 따뜻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인물이 좋아서. 아이고, 옆 사람들 한번 봐보시오. 따라서 해보세요. 어쩌면 그렇게 겸손하게 생기셨습니까? 인물로 따지면 솔직히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말인데, 우리가 볼 것 있습니까? 우리 형편 처지를 보세요. 우리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고,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고,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하고, 우리가 마음이 좋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주제에 볼 것 없어요, 우리.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안경을 두고 탁 보니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맨눈으로 보면 안 돼요. 형제와 이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요셉이 용서할 수 있었냐?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형들을 바라보니까 이 요셉은 그 사고가 수직적이 됩니다. 수직적 사고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어떤 사고를 하게 될까요? 수평적 사고를 하게 돼요. 이게 뭔 말이야? 수직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맨눈으로 보면은 어떻게 해요? 네가 너 때문에 자기 형들이 무릎 꿇고 엎드려 있잖아요. 너 때문에 내가 13년간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 그리고 22년 동안 아버지 얼굴도 못 봤다. 그 때려 죽일 놈들이요 다. 네가. 그 요셉은 형들 때문에 너 때문에 그렇게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누군가 미우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분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 형제에게, 그분에게 너 때문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 아내에게 너 때문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 남편에게 너 때문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 부모 자식에게 너 때문이라고, 당신 때문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라고 말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답게 살고, 그래야 믿음의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못 살고 있잖아요. 전부 이러고 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뭐 핑계를 대볼까? 두 번째로, 긍정적인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시각이 없으면 부정적인 사람. 나는 왜 이렇게 쉽게 말할까? 참, 이렇게 쉽게 설교하기도 겁나게 어려워요. 내가 쉽게 한다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요. 어마어마한 진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니까. 긍정적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형들을 바라보지 않았으면요, 미치고 환장하고 펄딱 끓어요. 죽고 못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안 그래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자기가 고생한 것은 하나도 말 안 해.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었나이다. 긍정적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시각이 없이 형들을 바라봤다면 내가 13년간 22년간 내가 이집트 말도 모르는데 의외로 팔려와가지고 얼마나 고생. 노예 생활 해봤는가? 형님들 노예 생활 해봤어? 왜?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긍정적인 건 하나도 안 나와.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형들이 팔아서 내가 와가지고 죽을 고생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다요? 이런 말 안 나옵니다. 아무리 인격이 좋다고 이런 말 안 나와요. 그런데 요셉은 이런 말 해버리잖아요. 왜? 맨눈으로 안 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형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말이요. 여러분 제발 맨눈으로 보지 마세요. 한 가지 더. 한 김에 나는 첫째, 둘째, 셋째를 좋아해요. 3자 좋아하고 7자 좋아해요. 셋째,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사람은 개방적인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폐쇄적이에요. 요셉은 형들을 압박하고
형들에게 있는 가장 잔인하고 안타깝고 부족한 부분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자기가 가슴을 열어버린 거예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봐요. 요셉이 형들의 주머니에 돈도 집어넣어놓고 그릇도 집어넣어놓고 형들을 시험하는 그 장면이 있죠. 뭐 때문일까요? 그것은 형들이 아직도 나를 은 20개에 팔아넘겼을 때 그 잔인한 형인지. 베냐민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베냐민 데려와. 요셉이 아까 어떤 장로님도 그런 얘기했는데 베냐민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딱 친형제는 베냐민 하나요. 나머지 10명은 엄마가 다 달라. 근데 엄마가 같고 아버지가 같은 형제는 베냐민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베냐민 안부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 데려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이 베냐민 안 주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베냐민 데려와라. 베냐민 데려와라. 아직 그런데 베냐민 데려오라고 할 때 형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갔다 와가지고 안 돼요. 안 돼. 22년 전에 요셉을 잃어버려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고 힘들어했는데 이제 베냐민 하나 남았는데 베냐민마저 데려오면 우리 아버지는 죽소. 형들이 예전에 자기를 은 20개에 팔아넘겼던 22년 전에 그 잔인한 형들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를 걱정하고 베냐민을 보호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애가 타는 장면이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짓궂게 괴롭히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요셉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직도 우리 형들이 나를 팔아넘기고 나를 미워했던 그때의 형들처럼 잔인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아버지도 생각하고 동생 베냐민도 보호하는 가슴 따뜻한 사람으로 변해 있는지. 그런데 요셉이 보니까 천만다행으로 형들이 그렇게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때서 요셉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형들 앞에 나타나면서 어마어마하게 울어버린 거예요. 울어버리고 눈이 텅텅 부어가지고 형님들, 내가 요셉이요. 내가 요셉이요. 형들은 그냥 막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 형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오. 한탄하지 마시오.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형님들 책임이 아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거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된 거다. 어느 정도는 되지만 절대로 안 돼요. 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는 수밖에 없어요. 봐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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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결국 이것도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저는요, 목사이기 때문에 정말로 목사라고 하는 그 직함에 사로잡혀가지고 진짜 용서하지도 못하면서 용서하는 척하고 살았어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이에요. 내가 그렇게 나쁜 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종을 불쌍히 여기고 이 종을 사랑하셔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는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야 네가 목사로 산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형제와 이웃을 바라봐라. 그래야 진정한 용서와 화목이 가능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시간부터 힘쓰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남편을 볼 때, 내 아내를 볼 때, 내 부모를 볼 때, 내 자식을 볼 때,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은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명품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분명히 복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뭐가 걱정이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결과를 보장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결과를 보장한 우리를 그 어떤 원수도 그 어떤 환경도 어쩌지 못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분노하지 마십시오. 용서하지 못하는 죄 가운데 머무르지 마십시오. 이제는 자유로워지십시오. 내가 형제와 이웃을 가족을 다 용서하고 그들을 가슴에 안고 손을 잡고 품에 안고 눈물도 흘리고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실제적인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은 돼요. 조금은 됩니다. 그 전에 내가 어렸을 때 살던 집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살던 집이 어땠냐면 그 학고방이요. 이렇게 요 집이 우리 집이 이런 집 한 칸이요. 그러면 여기가 정제 방이 요것 하나고 요 정제가 뭐요? 부엌이요. 부엌이라고 해서 뭐 싱크대가 뭐 있고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아주 작아요. 얼마나 작냐면은 이 집 한 칸이 이 강대상 정도밖에 안 돼. 요놈 절반 딱 쪼개가지고 여기서 자고 여기서 부엌이요. 그리고 바깥에 보면 이 골목에다가 골목 바깥에 전부 이런 것이 하나씩 있어요. 뭐가 있냐면 꾸정물통이 그때는 꾸정물통에다가 이렇게 물은 버리고 꾸정물통에다가 그 음식 그 찌꺼기들 있잖아요. 먹다 남은 빽다구, 콩나물, 고춧가리, 깍두기 그런 것들 다 거기다가 부었어. 그러면 돼지 킨 사람이 구르마 끓고 여기다가 지나가면서 꾸정물통을 다 비워다가 갖고 가서 돼지 먹여가지고 돼지를 키웠어요. 그때 돼지는 참 자연스러운 돼지였어. 너무너무 맛있고 좋은. 요즘 돼지는 그런 돼지가 아니에요. 사려먹어 키운 돼지잖아요. 이때 돼지가 맛있는 돼지였다니까요. 근데 이 꾸정물통을요, 내가 한번 봤단게. 꾸정물통을 이렇게 보니까 와, 깨끗해. 물이. 그 꾸정물통을 들고 마셔도 좋을 것 같이 깨끗해요. 근데 막가지를 하나 집어넣어갖고 내가 그놈을 팽 젖었더니 맑은 물이 가득 차있던 그 꾸정물통이 웜에 오만 것이 다 올라와 버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아까 말했던 돼지 빽다구, 먹다 남은 빽다구, 생선 대가리, 김치, 깍두기, 고춧가리, 콩나물 대가리 전부 다 올라와 버린 거예요. 졌습니다. 우리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라앉히고 살 수 있어요. 용서한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이 문득 다툼이 생기고 그 사람이 또 내 오장을 한번 뒤집으면 이제 막 옛날 것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기억력이 얼마나 좋냐면 네가 아무 날 몇 년, 몇 월, 며칠 날 나한테 먼 옷 입고 나한테 손가락질을 이렇게 하면서 네가 눈을 부라리면서 다 기억해요.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있어. 오메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있으면서 용서했다 그래. 우리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요, 막걸리 한 잔 딱 먹으면서 이제 우리 잊어버리세. 그러면 막걸리 먹은 사람들은 진짜 잊어버려요? 아니요. 또 술 처먹으면 또 생각나가지고 또 싸워.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잊어버린다니까.
진짜 안 잊어버려요. 특히 나같이 IQ가 151 막 이렇게 된 사람들은 진짜 더 안 잊어버려요. 어쩌면 그렇게 생각도 안 난 것까지 막 그 옆에 누가 있었냐? 증인 대복구나? 언제까지 우리 이렇게 살 거예요? 예? 그러고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 그러고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천국 간다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뻔뻔하게. 우리 그러지 맙시다. 이제 우리 좀 행복해집시다. 진짜 내가 형제와 이웃을 용서하고 그 용서한 다음에 화목한, 행복한 그런 삶을 삽시다. 근데 이게 우리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인격자여서 그런 것 아니에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하는 그 안경을 쓰고 바라볼 때에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도 꾸정물통 휘젓고 있지 말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내 힘으로 용서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세요. 그때 비로소 진정한 용서와 화목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들에게 내 형제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자신도 없고 그럴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맨눈으로 네가 그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라고 죄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더 이상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말고 해피엔딩의 주인공이 됩시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갑시다. 용서할 때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용서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수직적이고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사람이 되어 진정한 용서와 화목을 이루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손들고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